오늘 말씀은 6장부터 시작된 노아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배경은 이제 고급 농사를 이제 짓습니다.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 만드는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노아는 20절에 보면 토지의 사람이 되었다. 농업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는데 토지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였다.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 말은 경작을 했지만은 더 많은 경작을 했던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노아는 토지와 관련해서 5장 29절에 노아의 아버지가 노아를 낳았을 때 한 말씀이 있습니다. 5장 29절 보시면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29절에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거기 땅이 나오는데 땅을 그때는 저주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 없는 길을 내었고, 그리고 많은 수고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위로하리라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지었습니다. 위로한다는 것이 누고 그것을 이렇게 명사로 만들면 노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이게 땅에 있는 저주를 이제 저주받은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한민족을 시작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문제는 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복을 받았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주신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포도주 마신 것 자체를 죄로 보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에서는 제사장들도 포도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성전에 들어가서 섬길 때는 술 취해가지고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섬길 당직 쓸 때는 술을 못 먹게 했지만 술 자체는 음식으로 주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에서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남자들이 그냥 일은 하지 않고 자녀 교육도 하지 않고 술에 취해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술을 금한 것은 참 지혜로웠습니다. 그렇지만 술 그 자체가 죄는 아니고 다만 사용하는 데 절제하도록 한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여기서 노아도 포도주를 마신 것은 문제는 아니지만 취하여서 장막 가운데서 누웠습니다. 21절에 사역한 것으로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벗은 것의 가운데를 드러냈다. 알몸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가나안의 아버지, 가나안 민족의 아버지 함입니다. 이제 이 말 속에서 이 가나안의 아비, 이 말은 이제 일종의 뒤의 역사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할 수 있겠죠. 이때는 함이었고 함이 나중에 가나안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데 이때 가나안 민족이 생기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뒤에 가나안 민족이 이제 있게 된 가나안 민족과 같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니까 지금 참고로 그 말을 합니다. 이 함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서 그 땅에 살던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바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그 족속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있는 대로 함은 그 아버지의 알몸을 보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마 좀 놀리면서 말했겠죠. 그런데 셈과 야벳은 오히려 그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고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양쪽에서 잡아서 뒤쪽으로 가가지고 아버지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술이 깨어서 그 작은 아들이 한 일을 알았고 그 작은 아들을 저주합니다. 함은 둘째 아들이고 셈과 함과 야벳이니까 둘째 아들이 한 것을 알고서 저주합니다. 우선 이 성경 말씀은 노아가 한 것을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정말 술이 취해서 이성을 잃고 하지 않을 잘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 노아의 그것을 통해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흐트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안에서 죄가 솟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노아의 아들이 한 것도 또 잘못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했지만은 그 아버지의 잘못을 조롱하고 그것을 드러낸 것도 또한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관계 속에서 누가 잘못했으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어떤 보복을 하거나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과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해야 될 그 의무가 있는데도 그 부모의 잘못을 드러내고 놀리는 것. 부모는 부모대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녀는 자녀대로 그가 행한 것은 벌을 또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서로의 관계 속에서 너가 나한테 100만큼 손해줬으니까 나는 50만큼 너에게 손해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당하게 행한 것에 대해서는 또 두 사람 각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가 한 심판은 아들에 대해서 그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한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런 잘못을 했다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렇게 저주를 해서 그 후손까지도 그렇게 저주를 내리도록 하겠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는 노아가 비록 자기는 잘못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하나의 직분자, 또 그 당시에 그 족장으로서 하나의 직분자로서 하나님이 앞으로 내리실 하나님의 벌을 선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한 벌을 선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함을 저주하기를 25절 이렇게 저주합니다. 25절 사역으로 된 것 같이 봅시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리라. 저주를 선언하는 것은 사람이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지금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지만 뒤의 문맥, 대조가 되는 셈과 야벳의 경우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겠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 그 가나안의 함의 후손, 그 가나안 민족들의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가 하는 것은 지금 이 저주를 통해서 나타난 것은 저주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말하자면 그 함의 후손인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악할까를 뒤의 역사를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장 구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자, 1절에서 3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안에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법례를 행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4절에 나의 법도를 덮여 나의 규례를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로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게 하면서 전에 살던 이집트의 문화도 따르지 말고 새롭게 들어갈 가나안의 문화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삶의 기준, 공동체의 기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삶의 기준을 따르라 합니다.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것을 그대로 지키면은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자, 이 짧은 9절에 5절까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걸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맞도록 한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법도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잘 요약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 사람을 쫓지 말라 그러는데 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너희는 골육직진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분치 말라. 근친상간이 정말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그 가나안 땅에는 악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주 구체적인 사례로 지금 너는 그 어머니, 특히 계모겠죠. 어머니와의 관계를 맺지 말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와의 그런 관계가 있기도 하고 그 아주 그 형수와의 관계, 더구나 뒤에 나오면 짐승과의 그 어떤 성적 관계, 그런 입에 담지 못할 그런 것들을 가나안 사람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자기가 살던 그 지역의 문화도 따르지 말아야 하고 새롭게 들어가는 지역의 문화도 따르지 말아야 하는데 새롭게 들어가는 지역, 그것은 정말 그 음행이 가득하고 폭력이 가득한 사회였습니다. 바로 그 새롭게 들어갈 지역이 바로 가나안 지역입니다. 18절 뒤부터 나온 여러 사례들은 가나안 땅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더러운 행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가나안의 그 백성들을 것들을 한편으로는 예측하셨고 또 하나님의 전체 그 눈 가운데서 그러한 그 악한 자들, 그런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옛날에 내가 있을 때, 내가 고등학교 때, 혹은 내가 대학교 때, 혹은 내가 전에 있을 때, 그때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새로운 지역에 갔으니까, 새로운 곳에 가서는 새로운 문화,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단순히 문화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좋은 삶의 원칙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실 그렇기도 하죠. 새로운 문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새롭게 다르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이제 다르게 살아가자 하면서 뭐 다르게 살아가는 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렇게 따라갑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갔다 그러면 미국 사회는 이러니까 하면서 그 사회는 이렇게 하니까 하면서 그걸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을 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서울에 왔으니까 서울 사람은 되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문화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것을 원하십니다. 자, 다시 이 창세기로 돌아오면은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기로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선택하지 않고 내버려 둔 것입니다. 죄악된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부모 공경의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본성, 그 악한 본성을 가진 이 가나안, 다 셈함도 다 악하죠. 그렇지만 가나안이라는 이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내버려 두니까 그 후손들은 정말 악한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저주대로 심판을 하시고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셈에 대해서는 다르게 말합니다. 26절, 27절 셈과 또 야벳에 대한 축복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는 복되다 찬양하리. 가나안은 그의 종의 종이 되리라. 하나님이 야벳을 넓혀 야벳 댁에 셈의 장막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리라. 자, 이 작은 하나의 선행을 가지고 이 정도로 후대까지 이렇게 북을 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이 사건이 있었지만은 다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셈과 야벳은 복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가 있지만은
이 정도로 또 잘했지만 이 정도로 복받을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 주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복을 준다는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하는 노아가 하는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그냥 셈은 복되도다 하지 않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는 복되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되도다 하는 것은 오늘 오전에서 더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서 복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것을 복되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복되다고 이렇게 당신은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그냥 복되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되게 찬양한다 혹은 시편에서 송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는 여호와를 복되다고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 스스로 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여호와께서 셈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복되신 여호와께서 셈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스스로가 하나님의 생각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노아는 예언자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큰아들인 셈을 선택하셔서 복 주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바꿔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복되도다. 그 복 가운데서 당신은 셈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그의 종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런 그 표현은 하나님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축복과 아주 비슷합니다. 14장 창세기 14장 19절 20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이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탈취하고 승려로 들어올 때에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 표현입니다. 14장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이거는 멜기세덱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라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 뒷부분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이것도 복되도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복되도다고 찬양하면서 그 복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것을 또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구절이지만은 다시 노아로 돌아올 때 노아가 지금 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복 주실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무슨 특별한 것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같은 우상숭배하고 있는 그 민족 중에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또 이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도록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복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축복하는 것은 창세기 24장 7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종에게 자기 아들을 위한 며느리를 봐달라고 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레스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에 앞서 보낼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하나님께서 셈을 복주어 선택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그 셈의 복이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에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떠나게 하시고 바로 이 땅 가나안 땅을 내게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을 받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3장 15절 봅시다. 이제는 그 모세에게 같이 떨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자, 하나님께서 셈에게 복을 주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그들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흐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여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상인 셈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셈이 특별히 거룩한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조금 선한 행동을 여기 보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도 우리가 특별히 선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뭐 형제들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좋다고 좋은 행동을 했다 할 수도 있겠죠. 그 정도 조금 했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복을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벳에 대해서는 27절에 하나님께서 야벳을 넓혀서 이 말을 하는데 넓힌다는 이것이 사실은 야벳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야벳을 넓혀서 셈의 장막에 거주하게 된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야벳을 넓혀서 셈의 장막에 거주한다. 26절 27절 후렴은 똑같습니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가나안은 저의 종이 되리라. 네. 아마 이 야벳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들어오는 이방인 중에서 선택하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셈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야벳처럼 그 셈의 장막에 들어가서 이 복을 누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믿음의 후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정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되도다 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기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도 원래 뜻은 복되도다 하는 것입니다. 앞쪽에 복되도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 마찬가지로 복되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으로서 복되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속한 복, 그것은 4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선택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 복을 받은 성도들은 내가 선해서,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고 교만해하지 않고 과분한 복,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으로 돌려드립니까? 당신은 복의 근원으로 나에게 복을 주신 분입니다 하고, 당신은 복된 분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기쁘실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우리를 떼어 놓았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정받았던 증거는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 가정에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그저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주신,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 복을 주신 목적입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 한다는 것의 또 다른 뜻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 찬양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한다는 뜻도 됩니다. 우리가 찬송한다는 뜻도 되지만 우리 자신이 한편의 찬송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과거 한 시대에 이 가나안 족속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나안 족속의 후예인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들 중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저주를 다 풀어주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이 선택한 민족도 아니요, 또 가나안 땅의 후손인 팔레스타인 사람은 버려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 자들은 선택한 하나의 민족이고, 민족에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 모두를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 되는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정말 생각하면은 좀 과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군대로 치면은 군대 줄 잘 서야 이렇게 보직 잘 받는다 그러죠. 어떻게 줄 세울 때 좋은 쪽에 줄을 서가지고 좋은 보직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는 이쪽에 줄을 세워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고, 온갖 죄와 그 가나안 민족처럼 온갖 더러운 죄에 우리도 빠져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고 참 품위 있는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막대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따라가 사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먼저 받아야 하리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생명을 잃기로 하는 자들은 생명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의 문화와 같은 이런 자기 멋대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이런 문화, 그런 문화는 폭력이 아주 심합니다. 힘이 있는 자는 자기 힘을 가지고 세력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겨가는 이런 문화, 이 문화 속에 우리가 그에 따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도 보고 고통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계속 강조하시면서 너는 다르게 살아가고 삶의 기준을 주시면서, 그 이유가 너는 나의 아들, 딸이니까 그 품위 있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단순한 유교 사람들처럼 인격 함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큰 사랑을 받았고 이 땅에서도 사랑받으며 살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때문에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정말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복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람들과 비교 속에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복되도다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에베소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땅에 지금 우리들도 샘과 같이 하나님께 선택해 주셔서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고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물론 뒤쪽에서 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고난이 있고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도 정말 종처럼 서로를 섬기고 자기를 주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 또 영적 싸움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영적 투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것은 복되도다 하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정말 일이 잘 될 때도 우리가 복되도다 하고 찬양하지만은 일이 정말 힘든 순간에 그때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찬양할 때입니다. 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슨 돈이 많이 생겼다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거나 결국 하나님 안에는 다른 데부터 뭐가 좋은 것이 온다는 뜻입니다. 일이 안 된다는 것은 인간관계나 또 내가 하는 일에서 뭔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물질이나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내가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복되도록 찬양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 이번 한 주간 동안을 시작하면서도 정말 복되도록 여호와 하나님하고 찬양하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살아보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되도록 찬양하겠어요. 지나보고 하나님 복 안 주시면 전 찬양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하나님께서 그건 예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도록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 찬양하며 정말 이 예배당을 떠나고 내일 하루 한 주간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면서 한 주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한 주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에 구원한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의 노력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될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힘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